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주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어 동정과 하나님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는 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평생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Oh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여러 모양의 연약함과 기약을 안고 살아가는 기도합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많았고 찬양보다 불평이 많았으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신앙의 무감각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 깊은 통해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이 날로 심해지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민족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6월 3일 선거를 앞둔 시기에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두려움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베들레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실이 강하고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자와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분들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입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귀와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쉐키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을 위해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저희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따뜻한 감동으로 남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주들과 그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갈대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지와 시간이 열매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으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연박물관에 여러분들 가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큰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가장 눈길이 끄는 것이 공룡 전시관이에요. 실제 화석에 그 뼈가 엄청나게 큰 것이 그 실제 공룡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재현해 놨는데 그걸 보면 너무나 커서 압도가 되죠. 아이들도 다 모이는 곳이 그거예요. 공룡 앞에 있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생각들을 하고 또 질문들을 하겠죠. 야, 정말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틀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저것은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옛날에 인간이 살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거대한 동물이야, 공룡이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아주 꼬마들은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공룡 그림만 봐도 이름을 다 알아요. 이름 같은 경우는 공룡 이름을 다 외우더라고.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름 어려운데 그 이름들 다 알아. 근데 공룡의 나이 이런 것들 다 모르는데 학교 들어가게 되면 배웁니다. 진화론을 배워. 인간이 살기 전 이전부터 수억 년 전부터 공룡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나이를 측정하는 법은 방사선 동위원소법이나 탄소법에 이런 걸로 측정하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과학에도 그게 증명이 된 건데 그것을 그대로 옛날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학의 한 그 학설이지만은 사실 이거는 성경적이기도 한 거예요.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인간의 발자국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과학적인 자료로 되어 있는데 진화론자는 뭐냐면 인간이 있기 전부터 그 전부터 공룡 시대가 있었다. 중생대 시대. 그리고 인간은 그 시대에 그 나중에 공룡이 전부 멸망한 이후에 인간의 원숭이처럼 되는데 그 원시 인간 인류들이 점점 진화가 되었고 오늘날의 인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실제 성경에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라고서 모든 종류대로의 거기에 모든 생물들, 동물들, 공룡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들,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들, 이 성경의 이야기들하고는 부딪혀,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것이 머릿속에 잘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서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 어릴 때부터 가면서부터 진화론을 배우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충돌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정면으로 충돌되니까는 점점 갈등이 생기고 아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만물 모든 생물도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조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우리 피조물들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기도와 모든 그 고백의 처음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도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으로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으로 배운 사람들 질문이 많았고 배운 대로 막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는 말씀 한 말 가지고 따지고 이건 이렇게 배웠는데 하고서 따지고 들으니까 질문이 어렵잖아요. 그 질문을 해서 답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평강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알아야 되는데 왜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왜 혼돈이 있고 내 인생도 왜 이렇게 쉽지 않은가 혼란스러운가 평안하게 가는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기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은 왜 평안하지 않은가 왜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런 인생들의 그런 삶이 있는가 그 와중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고 지친 인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그리고 세상에서 많이 돈을 벌고 살아가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2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러잖아. 그 표현처럼 혼돈이 창세기 시대에 혼돈과 공허한 그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부터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가 이 세상이 그렇게 혼돈과 공허로 시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간다. 인생의 시작.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의 그 의미 자체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의미 자체는 그 모든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혼돈과 공허가 질서가 있게 되었던 그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셨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그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28절에 말씀하셨죠. 31절에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다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창조된 것은 복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지.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내가 성경을 정말 이렇게 믿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시기에 좋은 인생, 보시기에 좋은 존재,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31절. 이게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화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인간이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자리인 것이죠. 인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써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살아갈 때 혼돈과 공허 같은 이 세상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진화론은 뭐냐면 그렇게 진화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가 이거를 만들고 살아남아서 변화되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진화론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 속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경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해.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이게 여러분들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우생학이라는 것이 그건 거예요. 열등한 것들은 다 이게 없애버리고 우연한 것들만 살아남는다. 그게 의학에서 나오는 우생학이거든. 그게 진화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하고도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고 우위를 점해야 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우월한 것들,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누리려고 하고, 이것이 진화론의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요. 남들보다 앞서야지 존중받는다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나아져야지 더 높은 존재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되면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실패하면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 정말 복되게, 정말 좋은 존재로,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복된 존재로 만드셨는데 불구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올해 미국 대학 졸업식, 미국은 5월이면 졸업을 하거든요. 근데 졸업식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 그 미시간 대학에서 애플 스티브 잡스하고 공동으로 창립한 설립자가 있는데, 스티브 위지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그 AI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직업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없어져요. 한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AI가 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병원은 회계사, 옛날에는 회계사 하게 되면 엄청나게 각광받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회계사가 일자리가 없어. 취직을 못해, 회계사가. AI가 그 회계를 순식간에 처리해버리잖아, 인공지능이. 그러니까는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가서 취직을 해야 될지 걱정한다는 거야. 근데 그 스티브 위지악이 가서 얘기합니다. 졸업식에서 얘기하기를, AI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 최고의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실제 지능입니다. 이 말 사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 AI라는 말은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인공지능인 것이죠. 근데 그 스티브 위지악이 말하는 AI, 실제적인 기능은 뭐냐? 액츄얼 지능,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뇌, 머리 지능,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재 자체가 최고의 지능입니다. 라고서 말을 한 거야. 박수가 치가 나온 거야, 이 대학생들이. 그렇지, 인간이 만든 그런 인공지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능이 정말 최고의 지능인 것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창의성인 것이거든.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창의성을 따라가지 못해.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창의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뇌로 창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AI입니다. 실제적인 지능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아무리 그 발달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이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세상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자꾸 혼동시키고 나를, 가치를 증명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충분하게 가치가 증명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건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나를 갖다가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되게 창조하셨거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떤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1910년도 12년인가 그 대서양에서 타이타닉 호 아시죠? 승무원하고 승객들하고 2,000명이 그 넘는 그런 사람들 중에 1,500명이 죽었어. 1,500명이. 근데 그건 나중에 통계에 나왔는데 그 조사해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어린이가 50% 정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여성들, 할머니 포함해서 여성들, 연약한 여성들이 70%가 넘게 살아남고, 그런데 힘이 센 남자들의 생존율은 20%가 약간 넘었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조사한 그 결과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정말 빠져들어가니까 아비규환이잖아요. 서로 보트를 타려고 그러고 구명조끼 입으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선장이 한마디로 외쳤습니다. 비 브리티시, 영국인답게 행동을 하십시오. 영국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답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건장했던 남자들이 구명조끼를 다 연약한 아이들하고 여성들에게 넘기고 구명보트를 자신들이 안 타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20%밖에 살아남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게. 여기서 저는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아버지 살아있을 때 가지고 다 나가서 다 그냥 실패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다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가면은 하인들도 이거보다는 더 잘 먹고 있는데, 내가 원래 아버지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나?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게 됐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가 왜 떠났습니까? 아버지 사랑보다도, 아버지 그늘에 있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 아버지 돈 가지고 주신 것 같고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야.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자유라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집보다도, 아버지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거든. 에덴 동산은. 그 떠나게 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 분명하게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다, 복 받은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부름 받은 자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뭐예요? 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보다는,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 292장 부른 것처럼 주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복된 존재이고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였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항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운항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품어가지고 새끼 독수리를 갖다가 이렇게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무질서 위에 있는 것을 딱 덮는 거야. 그게 운행하는 거야. 그걸 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돌봐주신다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그 장면인데, 여러분도 우리 인생 때로는 여러분들 사업이 어렵고 여러분들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러 자녀들 때문에 기도 제목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다 뭐예요?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운행하시거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어떤 일을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미국의 그 미식축구 그 톰 브래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설적인 그 슈퍼볼 스타인데 옛날에 그 10여 년 전에 게임을 하다가 미식축구에서 28대 3으로 지고 있었어. 이거는 분명하게 99% 지는 게임이야. 그런데 그가 나중에 거기서 역전을 하는데 이분이 그 대학 졸업식에서 그때 당시에 그 일을 갖다 기억하면서 대학생 졸업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인생에서 28대 3으로 지는 순간이 오면은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거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십시오. 자기가 28대 3에서 남들은 다 99% 진다 그랬는데 거기서 주장으로서 선수들 동료들 동료여가면서 28대 3을 역전시켰거든. 99% 진다는 것을 역전시켰어. 톰 브래드라고 아주 여러분들 유명한 미식축구 사람입니다. 돌아온 탕자 보세요. 길을 떠났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유 얻은 것 같았고 근데 돈 다 실패하고 돈 다 낭비하고 갈 데가 없잖아. 근데 후회만 하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후회만 하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실상이 그렇거든. 죄가 가져오는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거든. 인간도 포기하지 말라고 아까 그 28대 3 그 역전시켰던 그 사람도 28대 3에서 때 역전했습니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죽도록 싸우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혼돈같이 공허 속에서 방황하고 실패한 그 인생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끝까지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둘째 아들 바로 두란 탕자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란 탕자에게 전환점이 뭔가 15장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그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자기가 후회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나는 살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서 포기하지 않고 그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온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인가? 아닌 것이죠. 자기의 실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거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운행하시는 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보고 달려와가지고 입을 맞추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떼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래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아버지 집에 가면 분명하게 아들로서 받아주실 거야.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적어도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나는 살 수가 있어. 그 밖에서 죽지는 않을 거야.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버지가 달려나서 받아주신 것들처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끝까지 해서 좋은 옷을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으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너의 그 작은 믿음, 너가 돌아온 그 모든 것들, 내가 너의 지위를 회복시켜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분명하게. 노아도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 방주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맑은 하늘에 방주를 만드니까 110년 동안 짓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맑은 하늘에 방주 짓는다고 얼마나 조롱하고 합니까? 그런데 노아는 뭐예요?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갖고 그 죄 때문에 심판당하게 될 것을 알고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노아는 방향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고 조롱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네? 이게 내 생각이 틀린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인가? 방향을 돌립니다. 그 인생은 멸망하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를 지어라 하면은 그 조롱을 해도 거기에 가서 방주를 짓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방향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그래서 믿음에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방향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인생은 뭐냐면은 어떤 질문도 있고 여러분들 믿음의 여러 가지 성경하고 믿어지지 않는 질문들 하거나 우리도 혼돈스럽고 그럴 때 그 믿음을 담대하게 변호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나는 신앙을 지킨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질문을 진화론이 맞다. 요즘 세상 가치관이 맞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이런 모든 정보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말씀도 요즘은 자꾸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막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것도 있지만은 틀리는 것도 더 많이 있거든. 그런데 인공지능이 100% 맞는 게 아니야. 데이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틀린 거야. 틀린 신학들 갖다가 찾게 되면 여러분들 이 분별력이 없으면 몰라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질문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오늘날은 너무나 혼돈스러운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는 어디 있는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 이게 최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질문하고 두고 성경의 말씀도 혼돈스럽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땅의 물의 생물과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공룡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진화론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한 성경 말씀하고는 충돌이 되니 맞지가 않는 거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에서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동물들이 개체수를 유지하고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도 잡아먹고 또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그렇게 자라면서 자연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대로 질서를 유지해가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거든. 진화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뭐냐?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하나님도 변화하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유지시켜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황자가 여러분들 돌아온 둘째 아들 집으로 돌아온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된 것은 황자가 힘이 있어가지고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나는 둘째 아들로서 다 세상에서 탕진했어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내가 회복됨으로 말이야.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욥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욥기 40장하고 41장 우리 본문에 나왔는데 다 안 읽었는데 40장 15절에 가게 되면 베헤못이라고 나옵니다. 베헤못. 그 하마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장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리오야단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악어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어 종류. 그렇게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하마 같은 또는 악어 같은 엄청난 그런 동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 만드셨다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이런 생물들도 만드는데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자다 라고서 욥을 누르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능력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던, 그렇게 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하심이거든. 나를 봐라. 내가 이런 생물들도 만들었어. 너의 하나님은 난 그런 자야. 그런 나를 좀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도 만나죠.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엄청난 생물도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팔복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팔복. 옛날에 설교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게 되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 쭉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긍휼함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게 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답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유업으로 이뤄받을 것이야 라고 전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은 이미 천국이 너희들에 있는 자들인데 복받은 자들로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구체적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서 말씀하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소금으로 살아가라, 빛으로 살아가라,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잖아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썩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희들, 세상에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부패된 것들을 갖다가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서 소금이 되라. 그 죄악 세상에 가서 소금으로 썩어지는 것들 갖다 막아.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없고 재미없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감옥에서 그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미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고 재미없게 살아갑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그 삶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재미를 찾지 못하니까 술에 가서, 도박에 가서, 마에 거기다가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살아가는 거야.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재미도 없고 맛없는 인생. 왜 맛이 없어요?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인생 살아가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되거든. 맛있는 인생이 돼야 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맛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이고 맛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없으니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없으니까는 마음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즐기는 오락이나 게임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재미를 찾으려고.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맛이 나야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미있고 기쁘고 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거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8장에서 말씀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내는 자들입니다. 반사하는 자들이거든요.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빛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에 빛을 내는 그런 삶을, 한 주간 빛을 내도 다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토요일에도 빛을 성성하게 내는 그런 충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을 어디서 충전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빛을 충전을 못 받아.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내지를 못하는 거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가는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길로 가지를 않죠. 헛되지를 않아요. 헛되지를 않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빛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옛날에는 그 말, 주죽밥 같은 말 있잖아요. 그러면 싸잡는 말, 그걸로다가 촛불 갖다 덮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새 나가지 못하고 다 꺼지고 없잖아요.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릇 위에 촛불을 세워놔야지 다 비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가두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빛을 가두면 안 되잖아요. 빛을 가두는 게 뭐예요? 사람들 안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러면 서로의 빛을 가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밴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서로 빛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빛을 갖다가 이게 막 가두어가지고 빛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 안에 있는 그 빛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정말 빛이 나누어지는 빛된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으로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오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착함이 나오잖아요. 더 이상 바라는 것 너무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착함만 나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선한 것은, 착한 것은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께 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 선하고 착한 것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요. 모든 일꾼들. 나는 누구인가 기억하십시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들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마음도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상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인생, 심히 좋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들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인생 살아가시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실패하고 어렵고 그런 삶들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 없어진 인생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인상도 빼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아들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주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 정말 충전을 받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안에 하나님 정말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 은혜를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이고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회복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혼돈과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는 저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재미난 아버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인생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는 인생들 되시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빛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빛을 충전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주님의 예배 가운데 빛을 충전받는 에너지를 충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써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을 충분하게 한 주간 아버지 빛을 쏟아내도 빛을 붙여도 아버지 그 에너지가 아버지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겉드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생명을 사는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상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하는데도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여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과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우리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교재가 나왔으니까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묵상 가져가셔서 저거를 매일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밴드장하고 그런 영적인 대화들을 한 구절이라도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재가 저 말씀 가지고 매일 묵상하는 가정에서부터도 자녀들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도 한 말씀이라도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간단하게도 나누세요. 자녀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가 같은 교재를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여러분 토요일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이 통일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꼬맹이 2살짜리 선율이도 암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노래로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율이 방에 가면 선율이 눈높이에 이렇게 붙여놨어. 아직 글을 모르니까 엄마가 알 수 있도록 노래로 알려주거든요. 신명기 6장에 나왔잖아요. 너도 문설주와 무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 그러잖아요.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세상 사람들은 집에다 부적 붙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집에다 붙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눈높이에다가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다가 그래서 이 말씀 꼭 그 책 가져가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똑같이 나누시고 우리 자녀들하고도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토요일에도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내용을 알고 오시면은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는 더 깊은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말씀이 더 없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 깊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새벽 예배 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차례에서 남해 있는 저희 그 교회 그 시차례 한 교회가 남해로 이사를 갔어요. 그 남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 우리 시차례에서 다 방문해서 위로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됩니다. 1박 2일로 가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